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둘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스럽고 쓸쓸하고 삶이 퍽퍽한 사람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여 표현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먹는 것 문제도 먹는 것 문제요. 물질적으로 쓸 수 있는 넉넉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고 그래서 그 마음 둘 곳이 있는 삶의 기초 발판이 놓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현상 가운데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고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상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힘겨워요. 두려워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대표격인 아담을 부르세요. 책임자인 아담을 부르세요. 약속한 약속자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죄라는 놈은 이 성질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다 비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합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실성 있게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복된 성향의 삶을 절대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분비물, 더러운 분비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 사탄의 역사, 그들의 정체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간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냄새나는 존재예요. 분위기를 따뜻하고 온화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의 영광과 화목의 분위기와 아름다운 열매 맺고 꽃이 피는 역사를 절대 조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냄새입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알고 보면 악한 것이 둥지를 틀고 혼란스럽게 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과 비정상적이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의 행태를 보면 달라요. 여러분 악한 권세에 휘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번잡스럽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무질서해요. 혼잡해요. 마음 둘 곳, 자리 둘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지배하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어떤 사람, 어떤 장소면 어떤 장소, 그 살아가는 삶의 범주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깨끗한 꽃과 같은 향연이 아니라 냄새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소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자로 나오고 기도자로 나오고 찬양자로 나오고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분분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수선하고 기분이 묘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1분 지나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평정심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맛은 그런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정심,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마음의 평정심이 회복되었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해야 될까. 나라 안팎에 보면 참 어수선하고 힘든데 가정사 안에서도 보면 자녀들과 이 부모 간에 이 관계가 불협화음이 있고 참 힘겨운데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질서하고 패악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다 보니까 어느새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속에 새 것이 들어오면 과거의 것들 더러운 것은 싹 물러나갑니다. 우리가 주전자 뚜껑을 열고요 위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순차적으로 물을 부으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계속 흘려보내죠. 처음에는 혼탁하고 물 자체도 미지근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새 물을 거기다가 계속 부으면 과거에 있었던 냄새나고 미지근하고 더럽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 그 물들이요 싹 빠져나가 새 물이 찹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8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복되고 감격스러운 영적인 성향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온전함의 증거는 찬양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음악가죠. 시인입니다. 문학가예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가 무술, 자기 방어나 또 적을 퇴치하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영적인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가 이 시적인 시상이 떠오르고 어떤 글의 중요한 주제와 요소가 떠오르면 즉시 이 펜을 잡는 습관이 있어요. 붓을 잡는 습관이 있어요. 글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뭐 미룰 것 없이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니, 수금 어딨나? 수금을 켜면서 즉석 작사 작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나중에 천성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습관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몸에 배인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좀 흉내를 내려고 하고, 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설퍼요. 그냥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일든지 그러든가 말거나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 말씀 붙잡고 계속 나가고, 기도체,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체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서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달의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목적을 두었던 것들이 어떤 무리에 속하고 불량적으로 비율적으로 굳이 도표를 그려놓지 않아도 쫙 이렇게 마음에 표를 그려놓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 앞에 충성된 내 모습은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11조의 삶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는데, 11조로 하는 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죠. 달의 첫날, 월사,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죠. 연초, 어떻게 합니까? 송구영신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준비하고요. 마음을 다 잡고 옷맵시를 단절히 하고 육체와 영혼을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달력을 넘기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말씀이 사모되어서 새로운 병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정을, 우리 생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주님 책임져 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행 간다고 스케줄을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오락거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초지일관에 변찮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마음을 정해놓고 나니까 이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아이들도 흥얼거리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이 속에서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은 찬송을 즐거워해요. 곡 줄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복된 역사, 은혜의 향연이 꽃처럼 피어나고 향기처럼 풍겨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중후반으로 쫙 나가면 다윗의 갖고 있는 부담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글로써 피력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길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참 불안해요. 우리 오늘 시편 108편 말씀 중반부터 쫙 후미를 읽어가면 아니 그래서 어쩌다고 자기 어려움을 현 상황을 쫙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참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 원수들을 쳐서 승리케 해주셨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확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확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을 보지 못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미리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시편 108편의 핵심적인 은혜 말씀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 9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지는 오늘 18일 이 아침에 목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난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불충하지만 약한 것 이 모습 그대로 왔사온데 주님 그래도 이거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함이 참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저울로 달아보면 미달이에요. 기울기로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좀 기울기가 수평을 이루면 안 되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 108편에 이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본다고 해봤는데 속수문 치고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을 다 얹혀주십니다. 여러분, 저울 날 때요, 누군가의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미달렸던 이 근수가요, 이렇게 됐던 저울이 쫙 올라갑니다. 손 하나 살짝 올려가지고 무게 조절을 하면, 여러분,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저울을 속일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짝 손이 스치듯 쥐고 있는 이 봉다리가 살짝 내려진 것 같지만 들고 있고, 든 것 같지만 손의 무게감이 싹 짓눌린다네요. 그것도 기술이라네요. 그러나 나쁜 기술이죠. 저울을 속이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저울을 속이는 자가 참 나쁜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미달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 평정심이 회복되고 미달됐던 것이 완숙하게 완전한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다윗이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능하신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치리하시고, 그분이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확증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평정심과 평강이 있어서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인범수, 인월수, 인용산, 인용산, 시로산들, 아버지 시리, 일감나을 능력치 아버지